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무디 교회도 전소가 됐고, 미스터 스패포드라는 교수는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의사가 그 가족들에게 어디 가서 요양을 취하라고 권해줍니다. 미스터 스패포드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전소된 교회의 뒤처리 문제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와 네 딸을 프랑스로 가는 유람선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1871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그 유람선이 영국 철갑선이라고 불리는 락기안호와 충돌해서 그 유람선에 탔던 226명이 다 전멸을 하게 되고 단지 미스터 스패포드의 부인만 살아서 미스터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만 구조되었음. 내 딸은 하늘나라로 갔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 비보를 받고 미스터 스패포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자기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부릅니다. 선장이 부르는 곳으로 나가봤더니 선장이 바로 이 지점에서 226명이 다 빠져 죽었고 당신의 4명의 딸들도 이곳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슬픔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선실에 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그에게 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늘 우리의 삶에 불꽃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혼을 당하고서 옷 2벌 가지고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LA에서 카톡이 2개 들어왔는데 2명의 제 친구 목사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한 명은 암 수술이고 한 명은 신장 수술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는 지난 목요일에 친구 와이프가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와이프 중 한 명은 위암 수술을 받고 지금 휴양 중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교인들끼리의 관계, 친구들끼리의 관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고난의 때 고난을 잘 견디어낸 모델들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위인전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꿰고 있는데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절로 드렸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읽을 것입니다. 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지 마시고 욥기 찾으려고 신약에서 찾으면서 옆 사람 오면서 형님도 못 찾았어 하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자,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온전했다 그랬어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비방하면서 욥을 시험할 허락을 받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누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서 그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은 욥은 그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고통만 주세요. 그러면은 신앙의 위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욥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기 전에 연출자나 감독이 나와서 관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연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역할을 맡은 부분만 아는 주연이나 조연들은 전혀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그런 실정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축들이 죽고 자기의 소유를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고통은 더 크게 됩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고난이 올 때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를 때 그 고통은 점점점 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늘에 대고 주먹을 쥐고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나와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덤덤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합니다.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들은 정말 TV로 그 보도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제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쓰나미가 왔을 때,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은 지형적으로 재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런 재난을 당할 때 올 것이 왔구나,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덤덤하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재해를 당할 그러한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가 와서 재난을 당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그런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욥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구약시대 때 비탄의 표현으로 겉옷을 찢어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개인적인 명예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모든 명예를 다 잃었다. 그래서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요즘 머리를 밀고 다니는 젊은들과는 다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욥은 적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적신이 뭡니까? 알몸이라는 거예요. 원래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들 무슨 불평이 있으리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1977년도에 이민을 가고 1992년도에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그런 세미나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양성원 목사님 그때 시카고에 유학 중일 때 저랑 같이 한국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유행가 가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한국에 이런 신학자가 있단 말인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런 노래가 들리는데 이렇게 성경적인 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 불평할 게 뭐가 있냐는 그런 가사를 담은 김국환이라는 신학자의 타타타라는 노래입니다. 우린 누구도 태어날 때 무슨 기저귀 차고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입에 등록금 물고서 태어난 아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알몸으로 나와서 응애 하고 웁니다. 벗겨놨다고 울고 입을 옷이 없다고 울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셔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일찍이 삶의 철학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성경적 철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nothing to lose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시작한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어요. 다 걷어가셔도 괜찮아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원망할 것이 없다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시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그대가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를 썼고 많은 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자기 가방을 자기 의자 밑에다 놨는데 모자를 쓴 인도 남자가 와서 그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내 가방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가방이 원래 네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 건 아니지만 내가 백화점에서 샀다고.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이것이 원래 네 것이냐? 그래서 원래 내 것은 아니다고. 그러면 왜 말이 많냐고. 원래 네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가져가더래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유시아 씨가 한참을 생각했대요. 아, 그렇다. 원래 내 것은 없다. 원래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욥의 소유를 다 걷어가면은 욥이 위선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사탄이 와서 이번에는 욥의 몸에 손을 대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욥의 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종기 이거 견딜 수가 없어.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등허리만 가려워도 그거 긁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 가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잠도 못 자는 그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라 종종 이유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2009년 초부터 저희 가정에는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2011년 11월 19일에 저와 제 아내는 엄청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다가 한 5분 정도 울고 나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봄소리 아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죠?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참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아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욥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면은 욥은 엄청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견디면서도 그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말로 매크로뚜미아, 매크로 많이, 뚜미아 끓는다, 끓기 위해서 오래 걸린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방 끓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폭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끓을 때까지 오래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뚜미아가 주로 오래 참음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고, 사람에 대해서 참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후포 매너인데 아래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게를 질 때 양 어깨에 압박이 오는데 그 압박을 견디는 것처럼 아래서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경의 인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인내. 주로 상황에 대해서 참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과 인내. 이거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이 참아야 됩니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돼요? 부부간에 참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한 번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도대체 참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분 계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참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참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상한 놈, 신비한 놈, 괴상한 놈, 별놈 다 있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또 직장 동료끼리, 직장 상사에 대해서, 아니 교인들끼리도 참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길 공사에서 차가 늦게 갈 때, 정체할 때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환자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탈선하는 자녀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친구 와이프가 난소암으로 죽어서 문상을 갔는데, 둘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좀 믿었어야지 뭐 좀 위로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냥 꼭 껴안으면서 잘 견디라 그랬어요. 저를 보자마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는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잘 견디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고난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견디게 되면서 인내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욥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는 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온전히 인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구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아이고 왜 이제 주셨습니까 주님, 고맙기도 하시지.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요 시련 와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기쁘게 느끼지 못합니다. 시련이 왔는데. 그래서 성경 기자는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산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이 다 끝나고 났을 때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산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 기쁘게 느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생활 35년 이상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구절을 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숭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용광로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뜨겁고 견디기 힘들지만 이 고난이 끝났을 때는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의 시련에 넣으실 때 한 눈은 시계를 보시고 한 눈은 온도계를 보신다 그랬어요. 왜 시계를 보십니까? 너무 오래가지 않게. 왜 온도계를 보십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하나님은 어떠한 길이로, 어떠한 강도로 우리를 시련해야 될지 우리가 감당할 시련만 주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고난할 때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녀가 질병이 있을 때 차라리 부모가 아프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저희 둘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병도 많았고 우울병에 불면증에 그거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보다 훨씬 늦게 이제 대학을 가서 처음 클래스를 듣는데 2주 만에 쫓겨왔어요. 왜? 불면증 때문에 밤새 못 자고 잠깐 잠들어서 수업을 못 가가지고 시작한 지 2주 만에 6번 가야 되는데 2번 가가지고 또 쫓겨났습니다. 언제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견뎌야 돼요. 힘들어요. 저희 집안에 모토가 있어요. 오늘 하루 견디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길게 보지 마세요. 하루하루 사세요. 내가 오늘 하루 견디라. 오늘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오늘 하루 잘 견디라. 내일은 내일 생각했어요. 내일 또 하루 견디세요. 견디다 보면은 다 지나갑니다. 2009년도에 제가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양성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 주셨어요. 이 목사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견디세요.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거예요. 욥이 견딘 것처럼 순정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장 보고 42장으로 가니까 좋죠? 중간에 안 하고? 네, 42장으로 가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모든 변론과 견딤과 의문과 논쟁이 다 끝났습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30년, 40년, 50년 사는 부부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인내함으로 거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 먼지와 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여지껏 도덕적 행위에만 뒀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됐지. 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짓는 거,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도 그에게 달렸고 그만이 이해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욥은 회개합니다. 모든 교만과 반항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왜? 자신은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따지진 않았지만 원망은 안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공격할 때도 본인은 죄를 안 지었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뼈와 살과 신경과 모든 근육을 만드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분이 스탑하시면 우리는 다 스탑하는 거예요. 모든 신비를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진정한 이유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면 천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겸허하게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소유를 2배로 주시고 자녀를 또 잃은 숫자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산 거보다 두 배의 연수를 더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깨달은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끝났다.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말씀입니까?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설교를 미스터 스패포드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스패포드 교수는 혼자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고 시카고로 돌아가서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하나 렌트를 얻어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10명을 잃었던 자녀를 4명, 4딸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스패포드 칠드런 센터가 있습니다. 스패포드 자손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한 해에 3만 명이 교육을 받고 3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스패포드 부부가 고난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천국에 갔지만 그들의 영적인 자손들은 그들이 씨를 뿌렸던 스패포드 칠드런 센터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잘 견디어낸 자들에 대해서 복을 가져다 주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잘 극복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시된 대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